오늘 이 시간에는 올바른 영적 안목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안목과 관점으로 생애를 살아가고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또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대하는가, 어떤 관점과 어떤 안목을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와 또 삶의 방향이 설정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00년대 초반에 미국은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개발하는 데 한창이었습니다. 당시 피츠버그 대학의 물리학과 교수였던 랭글리 박사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비행기 개발 사업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적인 이목과 또 매스컴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던 랭글리 박사였습니다. 하지만 1903년 12월 8일 비행기를 최초로 만들어서 최초의 시험 비행을 하게 되는데, 이륙하자마자 랭글리 박사의 비행기는 강물에 추락하고 맙니다. 반면에 다른 주에 살고 있었던 자전거 수리짐을 열어서 동네 아이들의 자전거를 고치면서 생계를 연명하였던 라이터 형제도 이 비행기 개발 사업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비난하였습니다. 자전거 수리공 따위가 무슨 비행기를 만든다고 그렇게 설치느냐, 이렇게 비난하였습니다. 그러나 1903년 거의 같은 해에 12월 17일 날에 라이터 형제는 인류 최초로 12초 비행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2년 후 1905년도에 바람이 없어도 하늘을 날 수가 있고, 그리고 하늘 상공에서 팔자 비행을 할 수 있는, 팔자 모양의 비행을 할 수 있는 인류 최초의 비행기를 개발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여러분, 과연 무슨 차이가 이런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냈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안목의 차이입니다. 안목의 차이, 관점에 대한 차이, 비행기에 대하여 어떻게 접근하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안목과 관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나누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랭글리 박사는 비행기가 날기 위해서는 성능이 뛰어나고 가벼운 엔진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들은 무엇을 개발하는 데 최선을 다했느냐? 가볍고 성능이 좋은 엔진을 개발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반면에 라이터 형제는 비행기가 하늘에서 날기 위해서는 엔진이 아니라 하늘에 아무것도 없지만은 기체가 균형을 잡고, 그리고 기체를 잘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기체와 제어, 균형을 잡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좋은 기체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며 거기에 집중하였습니다. 균형을 잡는 그러한 기체를 만들고 나서 거기에 엔진을 달아야 비행기가 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누구의 안목이 더 맞는 것 같습니까? 질문한 겁니다. 누구의 안목이 더 맞는 것 같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때 살았으면 비행기 하나 만드는 건데, 그죠? 근데 그 당대에는 그런 생각들이 쉽지 않았던 것이죠. 자전거에 관심이 많았던 라이트 형제는 자전거를 달리기 위해서는 균형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였고,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없는 하늘에서 비행기가 날아가기 위해서는 이 기체가 균형을 잘 잡고 제어를 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 고집을 가지고 있었고, 결국 라이터 형제는 비행기를 개발하는 데 성공하였지만은 랭글리 박사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비행기에 대한 안목의 차이입니다. 그 안목이 성공과 실패를 나누게 되었던 것이죠.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신앙의 안목과 관점을 가지고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느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 집중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신앙의 컬러, 즉 신앙의 색깔과 신앙의 방향과 신앙의 열매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신앙의 안목과 관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신앙의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의 예배와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 영적인 안목에 관하여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분은 이런 신앙의 안목과 관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다른 신앙의 안목과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맞다, 무엇이 틀리다라는 그러한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성경을 우리가 유심히 보면 조금 더 성경적이고 조금 더 성숙하고 조금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과 맞는 그러한 신앙의 관점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간에는 그런 영적인 안목, 성경적인 신앙의 관점에 관하여서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그러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목적을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그러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 본문의 원문을 조금 더 살펴보고 원문에 조금 더 가깝게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은 정말로 그의 세대에 하나님의 목적을 섬기다가 잠들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안디옥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언급하고 사무엘도 언급하고 그렇게 하는데, 다윗에게 와가지고는요, 그 어조가 격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어조가 격양이 되면서 다윗은 정말로 그 세대에 하나님께서 그 세대를 향하여 가지신 그 목적과 의도를 파악하고 그 목적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그렇게 어조가 격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그는 하나님의 목적을 섬긴 인물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아 맞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그러한 뉘앙스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윗의 생애와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면서요, 감출 수 없는 탄식을 하고 있고 대단함을, 감탄을 연발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다윗에게서 발견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따라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 세대마다 따라야 할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정말로 그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의 생애를 살아갔고 그렇게 살고 묻혀서 썩음을 당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안목에 다윗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 자기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고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각 세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목적이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블레라는 단어입니다. 블레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각 개인이나 어떤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를 의미합니다. 어떤 사업과 프로젝트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각 세대를 향하여서 어떤 목적과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고민하며 기도하고 그 프로젝트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그러한 성도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그와 동역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할 적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하여서 그 세대를 향하여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셨는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에서 끄집어내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프로젝트였고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다 믿는 것 같지만은 그 목적과 계획을 깨닫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성도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거의 이제 도착하여서 그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각 지파마다 한 명씩 신앙이 좋은 지파의 족장들을 불러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나서 그 정탐을 하고 온 12명의 지도자들이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10명은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그 땅을 결단코 정복할 수 없다. 그 성은 난공불락의 거대한 성이었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거인과 같았고 우리는 보기에 메뚜기와 같았다. 우리는 그 성을, 그 땅을 정복할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속였다.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였던 것이죠. 그 10명의 말에 동조하여서 250만이나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사태가 일어날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힘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우리의 기업으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긍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할 적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야 라고 긍정적인 믿음과 긍정적인 신앙의 여정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성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깨달은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의 세대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자 계획이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에는 사울을 세우고 다음에는 다윗을 왕으로 세운 뒤에 역사의 뒤안길로 이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떠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달았습니까? 다윗은 그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진정한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자 목적이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부인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데에 그는 전심을 다하였던 인물입니다. 시편 145편에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왕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선포하게 될 적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구나, 이 나라는 다윗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듯 하지만은 다윗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고민하였던 인물들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고민하였고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고 몸부림치며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올바른 영적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적에 그것은 그들에게 생명이 되었고 하나님과 동력하게 되는 놀라운 생애를 살아가는 특별한 임재와 특별한 지혜와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영적인 안목과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어떤 목적으로
어떠한 관점으로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는 반드시 한 번쯤은 고민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아마 깨달은 분들도 계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떤 분들은 전도에, 어떤 분들은 찬양에, 어떤 분들은 선교에, 어떤 분들은 다음 세대의 양육에, 어떤 분들은 영어 예배에,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그것을 위하여서 내가 헌신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과 동력하는 길이다라고 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깨닫고 그렇게 섬기는 분이 있으리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고민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사직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자막이 안 떴네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뭐라고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다윗은 그에게 정말 하나의 마크가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인정과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갔습니다. 다윗이 완전 무결해서 그러한 인정을 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완전 무결한 사람이라서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라 부족함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요 그의 마음의 중심에 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며 몸부림치며 노력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때로는 억지스럽고 저것이 어떻게 나의 백성의 지도자가 저렇게 큰 실수를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탄식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하면서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칠 적에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인물이었고요,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는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는 인물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직동 교회가 외국인 사역을 감당하고 외국인들을 믿음으로 영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정말 지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것이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십니까? 저는 사직동 교회가 외국인 사역을 감당하고 또 이것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동력해 주시는 것이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1900년대 초반에 한국에는 500여 명의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서울 양화진에 가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예전에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 데리고 이곳에 한 3번쯤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서울 양화진이라는 곳에 가면 한 외국인 선교사, 미국, 캐나다, 러시아, 그 다음에 제3국에서요 500명이나 되는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왔어요. 정말 한국이 미개하고 못 살고 그럴 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여기에서 그들의 생애를 보냈고 여기에 묻혔던 선교사님들이 500여 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묘비명들을 읽어보면요 참
참 기가 막힌 묘비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들은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 이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한국에 묻힌 거예요. 어떤 묘비명은 보면 태어난 지 3일 만에 죽은 선교사님의 자녀가 묻혀있는 그런 묘비명도 있습니다.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복음 전파 때문에 한국교회는 오늘날의 부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소아시아와 로마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미국과 영국으로 건너간 이후에 한국에 들어온 것이었죠.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들어왔던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한국교회는 지금의 영적인 부흥을 이루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의 21,600명의 선교사님들이 170여 개국에 나가서 선교사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500명이 들어와 가지고 100년 전에 120년 전에 한국교회에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복음이 지금 꽃을 피워 가지고 이제는 한국교회 이러한 놀라운 부흥과 함께 2만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170여 개국에 나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은 이제 중국과 아프리카로 흘러들어가고 언젠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될 적에 하나님의 복음은 온 민족과 열방에게 전파되어지고 그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은 온 세계에 전파되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역사의 진전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성경의 역사의 흐름을 볼 적에 많은 사역자들이 분명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 특별히 선교의 관점에서, 선교의 측면에서 많은 외국인들, 아프리카인들, 제3국에 있는 자들, 미국인들, 우리 부산 지역과 한국에 있는 많은 외국인들을 섬기는 것은,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다시 그 땅으로 벌려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대한 선교와 구원의 역사에 동력하는 사역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구원의 역사를 일구어 가지만은 다음 세대를, 또 우리 자녀들을 기르는 것과 함께 외국인들을 기르는 것, 이 섬기고 훈련하는 것 또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에,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함께하는 것이고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우리 외국인들은 그런 사직동 교회의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고, 또 그러한 뜻으로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 곳곳에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와 섬김과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외국인들을 기쁘게 봐주시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조금 이따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 음성이 무슨 음성인지 알겠습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오라이 사살 오라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우리 아프리카 형제들이 지금 이게 주차 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는 지나가다가 듣는데 완벽한 한국어를 구사를 하더라고요. 오라이 앞으로 조금 더 앞으로, 이렇게 완벽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을까? 제가 이제 놀랐는데요. 그 외에도 우리 이 외국인들이 장애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주일학교 봉사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외국인들이 토요일마다 여러분 자녀들 가르치고 있어요. 영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영어에 관심 있는 젊은 분들은 자녀들 총 3클래스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르치고 있고, 또 그 아이들 뿐만 아니라 성인들까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영어예배부 사역에 함께 동력하시는 부장 집사님이 계시고, 또 원로 장로님들이 계시고, 권사님과 또 여러 명의 대학생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신실하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역이 열매를 맺어가고 있고 또 정말 찬양과 봉사와 섬김의 각 곳에서 그러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역들이 더욱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로 또 여러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영어 예배부 지체들을 돌봐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여러 부분에서 후원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신앙의 관점과 영적인 안목으로 하나님을 믿고 생활하는가,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영적인 잠을 주무시는 분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잠 안 자는 사람 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영원히 자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영적으로 우리가 잠을 잘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기도하고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질문하고 고민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에요, 신앙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심입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런 맥락에서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섬겼더라라고 얘기합니다. 뜻을 정했더라고 했네요. 내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내 대충 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뜻을 정하여서 이것만큼은 하나님 섬기겠다. 뼈대 있는 신앙을 섬기겠다. 뜻을 정했다라는 것은 신앙의 안목을 가지고 있고 삶의 안목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섬겨나가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중요한 점은 하나님은 각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목적을 깨닫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땅끝이 어디인지 그것을 고민하는 그 사람들과 동력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요, 외국인 사역뿐만 아니라 주일학교면 주일학교, 다음 세대면 다음 세대, 전도, 헌신, 봉사 각각의 영역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믿고 섬기는 자들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잠시 쉬어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영원히 쉬는 것은 아닌 겁니다. 그 목적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하시는 모든 사익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